사순절 둘째 주일에 그리고 오늘 임직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과거에 신학교에 이제 막 입학한 어느 젊은 전도사가 있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새파란 나이에 곧바로 주님의 부르심으로 신학교에 입학을 한 것입니다. 신학교는 3년 과정이니까 그 1학년 과정을 다 마쳐 갈 때쯤 여러분 신학교 1학년 이때가 얼마나 용기 있고 담대한 때인지 아십니까? 신학교에서 처음 그 신학이라는 것을 배우면서 그 눈으로 교회를 보니까 교회가 다 고쳐야 할 것밖에는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한국의 옛말에 방금 만든 칼이 대중 없이 날카롭기만 하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도 마음에 안 들고 당회도 결정하는 것이 뭐 저렇게 결정하나 싶고 설교나 교회 여러 행사나 남천교회 여전교회 할 것 없이 다 고칠 것밖에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래서 되겠는가 개탄을 하는 중에 그래도 존경하는 목사님과 여러 얘기를 나누다가 목사님 참 걱정입니다. 목사님 요새 교회들 꼴이 이 모양이니 제가 어디 가서 목회를 해야 될지 걱정입니다. 갈 만한 교회가 없습니다. 아니 이제 신학교 1학년을 마친 전도사가 다짜고짜 걱정을 하니까 그런 걱정을 하니까 이런 맹랑한 전도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말을 들어주다가 졸업할 때까지 몇 년 남았냐고 그러니까 2년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하기를 아직 2년이나 졸업할 때까지 남았구만.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지금 자네에게 하라고 하신 일은 2년 동안 공부 열심히 하는 일인 것 같네. 지금은 공부만 하고 졸업하게 할 때가 되면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 그때 하나님이 또 보여주시지 않겠는가. 그러니 지금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일 2년 동안 공부하는 일 그것만 하면 되겠네 하고 말을 해줬습니다. 그때 이 전도사가 처음에는 이 목사님이 자기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 듯해서 좀 마음이 상하긴 했지만은 금세 얼굴이 화끈거리고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가만 생각하니까 그 목사님이 인품이 좋은 목사님이라 그렇지 그래서 인품이 좋으셔서 그저 2년 동안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아니 이 덜 떨어진 전도사가 자기 졸업할 걱정은 하지도 않고 어느 교회 가서 목회할 걱정이라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누가 너 불러주기나 했다냐? 이 말 아니겠습니까? 너무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가르침이 그에게 큰 교훈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전도사는 정말 내일에 있을 일은 하나님이 내일 또 인도해 주실 것이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일 그걸 위해서 열심히 일하며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그때 그 철없던 전도사가 어디 있느냐 하면 지금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후로 저는 미래의 일을 정말 걱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야 이거 내가 신학교 다니면서 뭘 먹고 살지? 또 결혼해서는 공부해야 하는 처지에 가족들 먹여 살려는데 어떻게 하냐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미국 가서 공부도 더 해야 하는데 어디 가서 뭘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런 거 골머리 싸매고 밤잠 설쳐가며 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이 없이 되는 대로 살아왔다는 것도 아니고 계획도 없이 무작정 살았다는 말도 아닙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물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주실 때는 그때도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제가 교회에서 20년이 넘도록 목회를 했지만 목회할 때 그때는 제가 언젠가 노회에서 사무총장으로 섬길 것이라는 느낌조차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나 저나 다 팬데믹이 닥칠지를 누가 상상인들 할 수 있었고 팬데믹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갈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고 계획하고 살아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지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없지만,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성실하게 하면 하나님이 또 저와 여러분의 내일을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마치 우리가 고속도로를 운전하는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먼 거리를 여행할 때 우리에게는 가는 목표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동안 우리는 내비게이션을 켜고 도로 표지판을 보면서 운전해 가기는 하지만, 내비게이션이든 고속도로 표지판이든 내가 가야 하는 목표 지점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어떤 표지판이 나오면 그 표지판이 가리키는 만큼 가면 또 다른 표지판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비게이션도 어디까지 몇 마일을 가라고 한 다음 그 지점에 도달해야 또 다른 가이드를 해주는 것이지, 아직 나오지도 않은 새로운 것을 처음부터 다 가르쳐주고 가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머리만 복잡해집니다. 우리가 집에서 운전을 딱 시작할 때 가고 싶은 곳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가르쳐주는 내비게이션이나 표지판은 없습니다. 운전을 시작하고 때가 되어야 새로운 표지판이 나오고 어느 지점까지 가야 내비게이션이 새로운 가이드를 해주는데, 그거 미리 안 나온다고, 왜 처음부터 끝까지 한꺼번에 다 가르쳐 주지 않느냐고 불평하시는 분 여기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운전해 가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직 다가오지도 않은 미래의 일을 미리 모든 걸 말씀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걸 다 알고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을 우리가 처음부터 알고 살아갈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내 인생의 어느 순간까지 보여주시고 그 순간에 도달하면 또 다음의 일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내 인생의 계획을 다 미리 보여주시지 않느냐고 불평할 수 없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 사람이 측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도록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며 사는 일,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의 경우를 본다면, 모세가 죽고 대신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도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알려주신 게 아닙니다. 너가 이제부터 이스라엘 땅에 들어갈 텐데 요단강에 다다르면 요단강에 어디를 건너가면 편할 것이고, 싸움을 시작하면 이러이러한 전략으로 싸우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정복하고 어떻게 살아라, 모든 일을 한꺼번에 다 알려주시고 나서 지도자가 되게 하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여호수아서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생각해보면 여호수아가 새로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 책임 때문에 얼마나 부담이 많았겠습니까? 그런 여호수아에게 앞으로 있을 일들을 미리 좀 알려주시면 어디가 덧나겠습니까? 하다못해 주머니 3개 정도는 주시면서 어려울 때 하나씩 풀어보라고 해주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씀 없습니다.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라, 율법을 지켜라, 그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일을 다 설명해 주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전적인 신뢰를 원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요단강을 만나면 그때 건널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서 전쟁을 하게 되면 그때마다 어떻게 싸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3절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이지만 아주 함축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직후 가장 큰 문제는 여리고성이 앞에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땅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 여리고성이라서 이 성을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데, 문제는 이 여리고성이 철통 같은 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여리고 성의 성벽은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웬만한 공격에도 끄떡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된 도시라서 많은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정착해 살다 보니까 시민들의 유대가 아주 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장을 보면 미리 정탐꾼을 여리고에 보내서 살펴보게 했지만은 하루도 못 가서 정탐꾼들이 발각이 되고 라합의 도움으로 겨우 탈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여리고 전체가 단단하게 잠그고 방어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여리고를 앞에 두고 여호수아는 백성의 지도자이고 사령관이니까 아마 이 여리고성을 보고 작전을 어떻게 할까 지금 시차를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성에 가까이 왔을 때 자기 앞에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놀랄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대뜸 묻는 말이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대적을 위하느냐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너 적군이냐 아군이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서 있던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이제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말을 듣는 여호수아의 태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그 사람 앞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거 별것 아닌 것 같은 말씀이지만 여러분 아주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전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칼을 뺄 수 있는 자의 숫자가 60만 명이라고 했으니 60만 대군의 최고 사령관입니다. 그 군대는 지금껏 싸워서 진 적이 없는 군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막강한 군대의 사령관이 지금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 군대 대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자기 지휘권을 양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는 부하인데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십니까? 내게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휘를 받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여리고 성의 전쟁의 승리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토잉카 견인 차량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차에 대해서 잘 몰라서 듣고도 제가 바르게 말씀드리는 건지는 모르지만 차를 토잉할 때도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차를 몰라서 그런지 처음에 모를 때는 그저 비싼 차는 4바퀴를 다 트럭 위에 올려서 토잉을 하고 비싼 차니까, 그리고 싼 차들은 앞바퀴든 뒷바퀴든 되는 대로 끌어가지고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엔진의 힘과 연결된 바퀴가 앞바퀴면 앞바퀴를 들어 올려서 견인을 하고, 뒷바퀴로 엔진의 힘이 가면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리어 휠 드라이브면 뒷바퀴를 들어 올려서 견인을 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요즘 많이 있는 올 휠 드라이브가 있으니까 그런 차들은 당연히 4바퀴를 전부 트럭에 실어 올려서 가야 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중요한 것은 엔진의 힘과 연결된 바퀴를 들어 올립니다. 지금 엔진이 꺼져 있다 하더라도 엔진의 힘과 연결이 된 바퀴를 완전히 엔진과 떼어 놓는 겁니다. 그게 토잉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지휘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인생과 가정의 지휘권을 하나님께 양도하느냐,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계획을 하나님이 견인해 가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양도하느냐, 이게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대적을 위하느냐 하는 질문에 아니라 적군도 아니고 아군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누구의 편도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너에게 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질문은 누구 편이냐 하는 걸 묻는 게 사람의 질문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들의 수준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이 사람이 내게 해를 줄 사람인지 득을 줄 사람인지, 무슨 일을 만나도 이게 내게 유익한 일인지 이익이냐 손이냐, 이런 걸 물으며 따져가며 살아가는 게 사람의 수준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든 일을 너 편 따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도 내게 복을 주시는 일인지 아닌지 그렇게 따지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오직 우리들의 인도자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앞서가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내 앞에 가시는 지휘자로 인정하시고 내 모든 것을 양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지휘는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축복은 받으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서 우리 삶에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것, 그것은 진심으로 생각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교회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 아침에 이렇게 예배 모여서 예배 드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내 마음대로 당회든 집사회든 교회 일이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해도 되는 줄로 알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초조해하고, 교회가 뭔가 잘 안 돼가는 듯하면 뭔가 불안해하고, 때로는 그럴 때가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의 지휘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 내 가정, 내 삶의 사령관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초조해하거나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서두르지도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깊이 기억하고 우리 삶의 지휘자는, 사령관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들, 이미 임직 받으시고 교회로에서 섬기시는 분들, 우리 교회의 사령관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내 모든 것, 계획과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도록 하나님께 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 그것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만 바라보고 살면 그런 기적이 왜 내게 일어나지 않는가 하는 헛된 믿음만 자라기가 쉽습니다. 오히려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지휘권을 양도한 여호수아의 그 믿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 내 사업, 내 교회는 내가 주인이다, 내가 일궈간다,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다는 전적인 신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일을 해 가실 것입니다. 그런 복된 신자들, 그런 용기 있고 앞으로 전진해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거룩한 주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특별히 여러 분들을 주님 앞에 재직으로 임직하면서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이 많은 은혜들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여호수아의 믿음과 신뢰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교회에 재직으로 섬길 때에, 또 내 가정과 함께 세상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이 주신 일터에서 일할 때에 모든 일에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계획을 하나님께 양도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사령관이 되심을 굳게 믿고 신뢰하며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